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앞선 시간에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쉽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했고, 또 어제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9장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자기의 주된 관심은 이방을 향한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 있어서 넘어졌지만, 또 그 가지가 꺾여졌지만, 넘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꺾여진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넘어졌고 잠시 잠깐 꺾여졌을 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접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구원에 대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 어떤 걸 몰랐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신비롭다, 비밀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도 몰랐던 것이고 자신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신비스럽다, 그 구원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것이고, 할례 받는 자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원. 그러나 이 구원의 방향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방향성은 넓어진 것이고 대상도 넓어진 것이죠. 유대인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더 넓어지는 이 구원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네가 믿었던 그 믿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너와 같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들을 이 사도 바울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교만했었던 것이고 자만했던 것이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킴으로 또 어떤 교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그 참남나무 가지를 비우면서 그 참남나무 가지를 꺾으셔서 그 꺾은 가지 대신에 이제 돌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이제 거기에 접붙임으로 그 이방인들을 이제 접붙임으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신비스럽고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언제까지 넘어진 상태로 있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 가지가 꺾인 상태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넘어져 있을 것이고 꺾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인데 언제 찹니까? 언제 찹니까? 그 차는 수가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과 못된 고집을 꺾어버리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그때가 어느 때다? 이방인의 수가 차는 때다. 그러니까 그 차는 때가, 그 수는 정확히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이방인 수가 차는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다. 넘어진 자들 정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이렇게 세우실 때가, 또 꺾어진 가지를, 또 일부 중에 가지를 접붙이실 때가 이방인의 수가 차는 때다. 근데 그때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너와 네 입과 네 후손의 입과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 씨,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을 따라 난 자, 믿음으로 난 자만이 이제 그 후손의 입에서 그 후손의 후손까지 그 복음을,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방법과 이방인들을 부르신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말하자면 내 동족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서 내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보다 무엇이 먼저냐? 선택이 먼저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택하심을 어디에서 적용시키냐면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적용시켜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언약을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서 선택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먼저다. 유대인이 먼저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복음의 측면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선택하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확실성, 언약의 영원성,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졌어. 지금은 꺾여졌어. 그러나
영원히 넘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히 꺾여진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들을 정해서 일으키실 것이고 꺾여진 자들을 접붙여서 반드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영원성,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됨이 없고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씨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약속을 따라 난 씨죠. 그 약속을 따라 난 씨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씨,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 약속의 씨가 이삭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대상으로 있어서 유대인 자체도 반드시 이 예수를 믿을 때가 온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가 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이제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어져서 이것이 딱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을 때, 그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성경과 쉬운 말 성경으로 이어서 한번 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신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먼저. 그래서 전에 말했잖아.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조심하라. 높아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 너희는 뿌리가 아니고 가지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가지는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것이지 너희가 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측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먼저 이 부르심 앞에, 이 복음 앞에 뭐가 있었다? 선택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택의 후회성이나 이 선택의 변질성이나 이 선택의 영원성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함 없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5대 교리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견인 이야기했죠. 제한 속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제한 속죄.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시리로다. 온 이스라엘인데 온 이스라엘은 육적인 유대인을 전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분명히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난 자야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측면 보게 되어지면 오늘 지금 말하고 있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육적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면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그 중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언약의 영원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언약을 끄집어다가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다시 이들을 접붙여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거짓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선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영원성,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작심삼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기도 제목을 놓지 마시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니까 약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의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라는 내가 내 사이에 너와 그 언약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네.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겠다고 하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했지 않느냐. 그거를 영원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내 동족이 지금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신종으로 있지만 반드시 이 언약의 신실성과 영원성을 보면 그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 원수된 것을 파하시고 십자가로 멸하시고 파하셔서 반드시 내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영적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라고 표현하면요. 야, 이방인들 너희들 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모를 때였는데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지금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이야. 근데 지금은 바뀌어져 갖고 내 동족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그냥 그들 순종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은혜 안으로 정말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내 동족이 순종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내 동족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지만 내 동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동족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꺾어졌다고 영원히 꺾어버린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으로 버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있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또 이어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지금은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 이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그날이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실실성, 이 언약의 영원성을 가지고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내 동족에게도 반드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을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어떻게 폄하하거나 낮추거나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 은혜를 반드시 내 동족 이스라엘도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언약을 끄집어내 와서 내 동족 이스라엘이 그 선택받은 내 동족이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겠느냐.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가 나갔단 말이에요. 방탕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제가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우리의 모습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 어떻게 또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또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언제 또 은혜 받아갖고 또 언제 또 구원 안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야, 너 이방인들 가지. 너희가 접붙임 받았다고 너 뿌리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 너희도 언제든지 원가지처럼 잘라질 수 있다라는 거. 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다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다닐 때 다른 거 없다니까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두겠다.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영원히 네 후손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언약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할 때가 있다. 그 불신앙과 못된 고집을 버리고 꺾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복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때이고, 그때가 딱 맞아져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때가 와서 내 동족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것처럼 지금 순종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반드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행함도 열심도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떼부자가 되고 예수가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기초적인 그런 신앙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로 살고 있다라는 거.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뭐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야, 너희도 교만하면 안 돼. 내 동족 이스라엘처럼 교만하면 안 돼. 너희도 교만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꺾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 뭐하냐? 죄 아래. 내 어떠한 열심, 내 노력, 내 공로, 내 것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은 죄 아래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해요. 죄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죄 아래 두신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도록 그들을 그 순종하지 않은 자리에 그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하도록?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뭐예요? 지금 뭐하러 순종하지 안 하고 있어요. 또 이방인, 너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도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유대인도 이제 반드시 그 교만했던, 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접붙임 받아서 은혜를 입은 것도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잊고 교만하면, 자만하면, 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합시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까지 가야 돼요.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죽음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구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꺾여지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졌다면 일어서야 되고, 꺾여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 앞에 꺾여진 것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꺾여지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그건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꺾여지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서, 아버지,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 가정이 넘어졌습니다. 내 자녀가 넘어졌습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꺾여졌습니다. 왜?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동족이 지금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는데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 불신앙과 그 못된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순종함으로 바꾸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에 넘어진 것이 있고 꺾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넘어진 것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꺾여진 것 접붙여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원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질 줄, 그렇게 꺾여질 줄 몰랐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구원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은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예수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